금음달이 뜨던 날 밤 무녀 신이는 식은땀으로 하얀 소복을 흥건히 적신 채 잠에서 깨어나야 했다. 아니, 꿈이 그녀를 깨웠다. 30평생 그녀의 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다. 궁궐내 역병이 돌기 전에도 도검장인 남편이 자신이 만든 칼로 그의 한 팔을 적들에게 내줘야 했던 전날에도 기나긴 전쟁 중에 낳은 딸아이가 젖을 떼기도 전에 도적들의 손에 무참히 죽어야 했던 그날에도. 여보, 왜 그러시오? 또 꿈에서 뭐라도 본 것이오? 신혜의 남편 예길은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였다. 여느 평범한 부인이 밤에 악몽을 꾸었다면 등이라도 다독여주면 될 일이었다. 잠에 취한 척 무시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예길은 곧장 일어나 불을 밝혔다. 자신의 아내는 천을 기우는 안악도 흑둔이 연두를 기우는 안악도 아니었다. 신의 계시를 받는 무녀였다. 그는 예지몽을 꾸고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항상 당신의 능력은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줬다. 당신에게 나쁜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는 것 아니겠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시나요? 피할 수 없게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능력은 신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3년 전 예길이 자신의 팔을 도려내고 정신을 잃은 지 나흘 만에 깨어났을 때였다. 이년의 발자가 가히 저주스럽습니다. 지아비의 팔이 이 지경이 되기란 걸 진즉에 알았음에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신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 않소. 이렇게 내 목숨을 구하지 않았소. 팔이 잘려나간 부위에는 푸른 불꽃을 내뿜는 약초들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예길은 남은 한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훔쳐냈다. 당신 탓이 아니오. 굳이 따지자면 명실공히 이 나라 최고의 도검장인 이 몸의 팔이 잘못이고 하여 나를 데려가 검을 만들게 하려 했던 적장의 욕심 때문 아니겠소. 신이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예길의 손을 잡고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가 우는 소리에 마루에서 곤히 잠들고 있던 세살배기 아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추시게. 아중이도 울지 않소. 가서 안아주시오. 신이가 저고리 고름을 풀어 젖가슴 냄새를 맡게 해주자 아이는 젖꼭지를 몇 번 빠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잠에 들었다. 당신 팔자를 너무 비관하지 말아주오. 당신 팔자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저 보물 같은 아중이가 생길 수 있었겠는가. 예길은 비록 자신의 한쪽 팔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놓고 생리별을 하지 않게 된 데에 오히려 감사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는 한 팔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지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팔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아내의 젖마저 말라가는 걸 보면서 예길은 처음으로 후회도 했다. 그때 적장을 따라갔더라면 그 대가로 처자식이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었다. 저와 함께 산으로 가시지요. 기도를 올리던 아내가 말했다.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산에서 산삼등을 캐다가 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험한 기운을 따라 산을 탄 지 3년여쯤 이들 부부 슬하에 둘째도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올 거예요. 우리 가족은 입궁하게 될 겁니다. 채비하시죠. 이복의 부인, 우리가 무슨 수로 입궁을 한단 말이오? 날 때부터 허약했던 세자에게 먹일 약초를 구하던 태우의 귀에 무녀의 신가물로 진귀한 약초를 구하는 예길래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태우의 명을 받들어 그날로 입궁하게 된 지 1년. 다시 적국이 침입하면서 나라의 전쟁이 발발했다. 왕마저 전쟁터로 나간 궁궐에서 어린 세자와 나이 많은 태우는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패전했다는 낭보만이 들려왔고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니 적국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한 도적대들이 각지에서 출몰해 심지어는 군까지 넘보았던 것이다. 응애, 응애. 아가, 제발. 쉬, 쉬. 권래 태우가 지어준 신당에 숨어있던 예길래가 도적들에게 들통이 났다. 마침내 태우가 보낸 호위무사 한이 도착했지만 이미 웬 도적이 아기를 찔러버린 후였다. 한은 예길래를 위협하던 도적들을 부부의 눈앞에서 손쉽게 해치워버렸다. 그의 검은 가늘면서도 묵직했고 빠르면서도 조용했다. 예길은 피눈물을 흘리는 눈동자로 한의 검을 쫓았다. 그리고 또다시 후에 사로잡혔다. 검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검을 만드는 사람이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소임을 마친 한은 유감스러운 눈빛으로 목례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신이는 검푸르게 질려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67살이 된 아들 아중이가 넋이 나간 신이의 옆구리를 끌어안았다. 예길은 신당에 보관 중이던 세자의 베네 쪽을 이며 옷가지들과 귀금속 등을 천에 담아 묶었다. 아버지, 그것들은 세자마마를 위해 기도드릴 때 쓰려고 보관하던 건데 지금 저 도적놈들처럼 도적질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따라 나서거라. 빚을 진 것일 뿐이다. 이 애비가 꼭 갚을 것이야. 예길은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입으로만 어설프게 웃어 보였다. 예길래는 그렇게 궁에서 도망치듯이 나와 깊은 산 중에 절로 들어갔다.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이 예길을 그 절로 불러들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곳에는 흙벽으로 만든 67척 높이의 제철로가 있었다. 꼬박 하루 동안 달궈졌을 철광석이 시뻘겋게 열이 받아 김을 내뿜으며 숨쉬고 있었다. 이절의 승려들은 직접 조업한 괴련철을 가지고 검과 창 같은 병정기들을 만들고 있었다. 잊지도 않은 예길의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단련로에서 빨갛다 못해 노랗게 달궈진 쇠부리에 단련매질을 해대던 노동은 그의 머리가 아니라 몸에 각인돼 있었다. 대장장입니다. 저와 식솔들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신다면 밤낮 없이 칼을 벼리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스님은 감은 눈으로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견이 수명, 위태로운 걸 보고도 어찌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길은 그게 나라를 두고 한 소리인지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한 말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한 손으로 합장했다. 깊은 밤이 되어 어둠이 만천하를 잠재운 그때 신이는 돌처럼 굳어진 아이의 주검을 안아들고 절 한쪽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고목 앞으로 갔다. 스바야 스산나 스르브아 옴비통. 그녀가 정성껏 나무에 빌며 주문을 외우자 검은 구름에 가려있던 구름달이 어두운 빛을 발했다. 고목의 가지들이 바람에 나붓기를 진동하기 시작했고 도깨비 불처럼 보이는 작은 불빛들이 나무와 아이를 감싸고 돌았다. 먼 발치에서 예길은 두려워하는 아중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네 이놈! 큰 스님이 자신의 키만한 지팡이를 땅에 내리꽂자 나무를 흔들던 바람이 물러가고 도깨비 불빛들도 전멸하며 사라졌다. 네가 요술을 부릴 줄 안다 하여 하늘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냐? 그 하늘이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하늘이 무엇라고 하늘님이 하잔 대로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화란을 자초하는 근원인 것을. 허미가 돼서 핏덩이 같은 자식이 죽어가는 걸 가만히 앉아 목도해야 하는 게 순리겠습니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미로서 이 목숨을 바꿨어라. 신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 아중이 예길의 손을 놓고 신이에게로 먼저 달려갔다. 몸도 마음도 탈진했니라. 예길은 신이를 들쳐 업었다.
아기를 그만 묻어주시게. 예, 스님. 예길은 신이를 방에 눕혀놓고 이불장에 숨겨놓았던 패물이 든 보따리를 챙겨 나왔다. 아기를 고이 안아 산속으로 들어간 그는 납작한 돌을 집어 산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깊이 구멍을 파냈다. 왼팔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아무리 깊이 파들어간다 한들 모자라 보였다. 원래 이 땅에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를 더욱더 깊은 곳에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돌질을 했다. 마침내 그는 돌을 버리고 구덩이에서 나와 아기를 감싸고 있는 싸개천을 벗긴 뒤 피로 떡이 진 베네저고리마저 풀었다. 칼은 아이의 무른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몸통을 관통했다. 그가 눈을 꼭 감자 눈물이 아이의 상처 위로 후드득 떨어졌다. 서둘러 보따리에서 세자가 입던 깨끗하고 보드라운 베네저고리를 입혔다.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할까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아이를 눕히고는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아이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가서 삼신할미에게 이르거라. 실수로 나를 대장장의 자식으로 내려보낸 것 같아 돌아왔다. 그리 말하여라. 그 실수 용서할 테니 다음엔 제대로 궁에서 귀한 비단 입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는 흙을 덮으며 흐느껴 울었다. 내 이번 생에서 너를 기억할 테니 다음 생에서는 만나지 말자꾸나. 어느덧 하늘의 금음달은 보이지 않고 샛별만이 그곳이 하늘이고 예길이 밟고 있는 이곳이 땅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절로 돌아온 그는 피 묻은 아기의 베네쪼고리를 뜨거운 고로 안으로 던져버렸다. 그 고로 안에서 나온 철을 단조하여 검신을 만들고 물에 담금질을 한 뒤 한 달에 걸쳐 두드리고 또 두드려 예길은 보검을 완성했다. 한번 휘둘러 보아라.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스님은 칼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는 항상 감고 있던 눈꺼풀을 들었다. 옥색 눈동자는 그가 빛 한 줌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비의 맛을 본 칼이니라. 스님, 이제 막 성형을 끊는 칼이온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얘기를 도와 검을 만든 어린 승려가 물었다. 칼이 피를 부르고 있느니라. 당장 없애거라. 큰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사라지자 어린 승려는 울상을 지었다. 큰 스님께서 눈으로 보셨다면 분명 명검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고맙구나. 예길은 검을 없애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아이의 피가 물든 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그는 산속에 칼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다시 금음달이 뜨는 밤이 되었다. 신이가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고 예길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안 좋은 꿈을 꾼 것이오. 세자마마께서 승하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와 내가 구해다 준 약초로 기운을 차리시지 않았는가?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혼란한 이때 누가 독살이라도 하려 한다는 말인가? 적군이 이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금군은 호위무사도 있지 않은가? 어린 세자마마 하나 못 지킨단 말이오.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궁으로 가십시다. 하늘이 정녕 세자마마의 숨통을 끊어놓으시겠다면 자네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오. 신의 슬픈 얼굴이 등장불에 흔들렸다. 시신이라도 수습하여 죄를 지내주는 일. 당신이 아니어도 세자마마에게는 아직 태우마마가 계시지 않습니까? 태우마마라고 무사하리오. 이 몸은 세자마마에게 빚을 졌소. 그 빚을 갚을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겠소. 그는 세자마마의 베네저고리와 기금속들을 아기와 함께 묻은 일을 떠올렸다. 아중이를 깨우시오. 당장 궁으로 가야겠소. 불이 붙은 화살들이 날라와 절간 곳곳에 꽂혀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중이를 어부리다. 서두르시오.
방에서 나와 보니 승려들이 모두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검과 창을 들고 나와 적들에 맞서 싸우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중엔 예길과 같이 칼을 만들던 어린 승려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창을 끌고 두려운 얼굴로 앞선 이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게 그게 운명이겠지.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중이 예길의 등에서 잠을 깼다. 예길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들키지 않게 절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예길레는 어두운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